제가 이번 주에 중국에 있는 신학교의 중국 신학생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줌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기 때문에 성경 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쉽게 설교를 듣거나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셔서 성경을 전해주고 또 신학서적을 주는 것으로 또 설교 영상을 제공해주면 그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과 비교했을 때는 중국 신학생들이 공부하기엔 참 비교적 열악하지요. 그런데 저는 한국 신학생들이 중국 신학생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신학생들은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마음입니다. 그 중국 신학생들은 때가 묻질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과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신학교 신학생 중에 한 2명이 벌써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순수한 열망에서 중국 사회의 희망을 봤습니다. 저 신학교에 있는 학생 한 명당 그 중국의 수십만을 상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중국의 작은 신학교에 30명 남짓한 그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면 거대한 중국 대륙은 복음으로 인해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중국 신학생들을 볼 때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입니다. 제가 그 화면을 통해서 설교를 할 때도 보면 화면에 다 보이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 적고 질문도 얼마나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참 우리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먼저 믿었고 복음을 먼저 알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국 신학생들의 신앙을 더 높이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자, 성경의 축복, 능력, 인도하심 이런 것들은 거부감 없이 철석같이 믿고 수용을 하지만 죄, 지옥, 심판 이런 테마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미술에 대해서 식견이 짧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떤 유명 화가의 그림을 한 점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 다방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옳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바라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만치 잘 모르시는군요. 네. 또한 사회에서 직면하는 우리네 사건, 사고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방면으로 그 사건을 추측하는 것은 나쁩니까? 옳습니까? 나쁘지 않죠. 옳죠. 오히려 다방면을 해석하는 것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떨까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과 성경적 입장만 취해야지 인간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 또 합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 잘못하면 완전히 엇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시도를 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는 심판이 자기에게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심판의 그 엄중함을 피해보고자 여러 시도들을 해보는 거지요. 그러나 그래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햇빛이 너무 따갑다고 해서 두 손으로 그 태양을 이렇게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집니까? 그게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죠. 심판이 마음에 부담된다고 해서 심판 없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논리와 방법으로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불신자들 같은 경우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 별거 있냐, 이 땅에 살면서 즐기다가 확 가버리는 거지. 뭐 어디 심판 그런 게 있어 하고 일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읽고 있다는 교인들이 심판 얘기를 들으면 그 왜 자꾸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둥, 왜 사람을 위축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둥, 복음이 어디 그런 것이냐는 둥 반박을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 같은 것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만 제대로 읽어봐도 정신이 번쩍 납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습니다. 반역했던 고라 자손들은 땅이 집어삼켜 죽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몸만 땅이 집어삼킨 거지 영혼은 천국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궤변이라는 거예요. 영혼 당연히 지옥을 갔죠. 무슨 말이죠? 교회 다녀도 예수 이름 불러도 교인들도 충분히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듣기 싫은 겁니다. 너무 거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어떤 환자가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의사를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의사가 이제 표정이 굳은 채로 힘들게 발걸음을 떼서 병실에 누워있는 그 암 환자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당신은 이제 이틀밖에 못 사십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을 취해서 그분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병원에 다른 의사 선생님 없습니까? 하면서 확 내뱉더래요. 다른 의사 선생님 없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자, 나 죽는다는 소리,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기가 곧 죽어야 되는 이 사실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내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병원 바꾸려고 하고 의사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바라본 광경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당신 이렇게 살다가 지옥입니다. 당신 그 죄 놓지 않으면 심판당합니다. 정말 주님 붙들어야 삽니다. 이렇게 진리를 말해줘도 여기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 다른 목사 좀 데리고 와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꼭 요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피하려 한다고 해서 심판이 피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을 외면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죄송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신앙생활 첫 발걸음도 떼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심판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죄를 짓고 싶고 버리지 못해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심판 얘기만 나오면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지옥과 심판이 빠져버린 신앙은 얼마나 그 성도를 엉터리 신앙으로 치닫게 하겠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죄를 짓는 줄 아세요? 강단에서 설교의 내용에서 지옥과 심판의 내용을 딱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신앙이 지극히 가볍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도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분간이 안 되는 가짜들을 양산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참 놀라운 기록을 하나 봤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신학교 대학에서 신학대학의 교회사 교수인 마틴 루티라는 분이 의미 있는 조사를 하셨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발행되었던 몇몇 신학 학술지를 살펴보면서 이 신학 학술지에 나와 있는 이 논문 표제어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세본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렇게 신학을 공부했던 지도자급 교수들이 단 한 건도 지옥이라고 하는 표제어를 논문에 기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도자들이 이만큼이나 자기 자신도 지옥에 대한 기피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라고 하는 글자는 피해갔을지 모르겠지만 지옥의 심판은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신앙이 좋아서 가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 계신 두 가정을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뵙고 오면서 감사했던 것은 두 가정 모두 진리에 대해서, 특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돌아오면서 이런 분들을 저희 교회 성도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목회자 잘 만나는 거 복이라고 하죠? 그죠?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 입장에서는 성도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피차 은혜를 받아요. 제가 단언하는데 목사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들보다 더 영적입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말씀 사랑하고 더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들은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괴감이 들 정도로 대단한 신앙인들을 성도들에게서 찾습니다. 자, 여러분, 그중 제가 신방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 그 아이를 낳아서 천국을 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 낳을 필요가 없다. 아이 없어도 괜찮아 하면서 며느리를 안심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 뭐 그렇게 시원치가 않냐? 그거 한의원좀 알아봐. 한의원좀. 그 왜 아이를 그렇게 못 낳냐고 닥달을 하고 며느리한테 영간히 신경질 내고 닥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또 압니까? 여기 그런 부담스러운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우리 교인이 되면은 회개시켜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애가 태어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만일 지옥 갈 아이를 만들어 놓는다면 낳지 않는 편이 낫다. 제가 이 말씀에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그런 일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낳았을 때 박보영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바로 앞에 있는 저를 향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네 아들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 아주 분명하고 엄중한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좀 과한 말이고 무서운 말이고 이게 맞는 신앙이냐고 여러분 저에게 따져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종교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골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심판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판결을 받는 그 인생이라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았더라도 그저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자식이 살고 내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여유롭게 쓰고 다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얻게 된다면 안심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가끔 기막힌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결혼할 때 그 부모님들이 자기 사위 될 사람들 소개하고 하곤 합니다. 그때 이렇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사위 될 사람이 다 갖추었는데 한 가지만 모자라요. 신앙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말은 매우 잘못된 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 빼고 다 갖추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처럼 스펙 따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사위가 될 사람은 쓸데없는 것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또한 요즘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겉은 하나님 나라 사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개인 입속 챙기는 일들, 배 두들기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내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압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요? 양심이 고장나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요즘 보면 심판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제가 아무나 붙들고 얘기합니다. 오늘 죽어도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 없대요.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정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아를 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것은 두렵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심판의 메시지를 애써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엄중함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자꾸 강단에서 지옥과 심판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 그냥 가끔 언급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 전했다가는 교인들 모으기 어렵지요. 사람들 부담 주면 그때부터 설교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테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기 설교 주제에서 죄와 심판과 지옥 같은 건 다 빼버리는 겁니다. 교회들의 분위기를 보세요. 저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지옥이나 심판은 요즘 말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서만 보더라도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듣기에 깨름직하고 두렵다고 해서 신학에서, 신앙에서 지옥 항목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로 돌아가 버리니 하나님이 집이라고 간판을 달아놔도 얼마나 그 안에 죄악이 들끓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지옥과 심판을 빼버리면 그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타락과 부패와 변질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이미 심판당하고 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라고 베드로는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도 어떤 지식인들은 그렇지 않다, 과학이나 학문으로 자기 노력으로 심판의 불을 꺼보려고 애쓰지만 그런 시도가 오히려 심판의 불을 앞당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은 그 죄를 추격합니다. 하나님의 집도 예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건 간에 여러분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심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당연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는 늘 심판이 있어 왔습니다. 심판당한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모세의 최측근도 주님 앞에 불이 나와 태워져 죽임당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제사법을 어기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심판의 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호수아 시대 아간도 마찬가지며 신약 시대에 여러분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 부담스러운 부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히 성령을 속이고 돈 얼마를 감추었다가 즉사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신속하게 심판을 집행하셨겠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당연히 당신의 백성부터 다루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네 교회에 임한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야, 두렵다, 무섭다, 야, 이거 어떡하냐. 두렵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심판은 성도들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심판은 성도들을 경건함으로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자,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시험을 염두에 둔 공부가 잘 될까요? 그냥 자율학습하는 게 잘 될까요? 시험이 있을 때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잊혀져 있던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피아노 학원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피아노 학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방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칸마다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주 좀 무서운 분이고 엄격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이들이 못하면 소리를 확 질러요. 그러면 잘못한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소리 때문에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등짝 스매싱이 딱딱 들어가요. 그럼 여자애들도 아주 그냥 엄하게 혼내셨던 여자 원장님이셨는데, 제가 그렇게 눌린 마음으로 중학교 때까지 그 피아노학원을 다녔다가 이제 흥미를 잃어서, 그분 때문에 흥미를 잃은 게 아니라 그냥 다니기가 싫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관뒀습니다. 관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음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20대에 다시 한 거의 10여 년 만에 그 원장님을 찾아가서 피아노학원을 다시 다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분 보니까 무서워요. 그분한테 혼날까 봐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레슨 받는 게 마음이 눌려서 어느 날 마음을 먹었어요. 저분에게 받지 말고 다른 분에게 받아야 되겠다. 그 원장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 저랑 오랫동안 아주 돈독한 관계를 가진 분인데 이상하게 그분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원장님 밑에 수련하시는 강사님에게 레슨을 좀 받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살짝 밑밥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웃으시면서 네가 아직도 나가 무섭냐? 이러면서 이제 교체를 시켜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주 그래도 마음 편한 이제 피아노 학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건 인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엄격한 테스트가 사라지니까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고 실력이 그렇게 늘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있어야지 신앙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렵고 떨 줄 아는 사람은 구원의 문제 앞에서 단단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준비해 놓은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 날이 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시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두렵지요.
그러나 시험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공부해 놓은 사람들은 시험이 빨리 오길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신부는요, 내가 정말 신부라고 한다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가져가셔야 될 개념이 뭐냐? 심판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 심판에 대한 감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주 유능한 판사입니다. 아주 유능한 판사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재판이 많고, 그 아버지가 이제 판사의 가운을 입고 범죄자들을 무섭게 재판하는 재판정 그 광경을 그 아들이 뭐 TV든지 그 재판장 현장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들이 아버지가 무섭게 재판을 치르고 있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할 사람은 범죄자들입니다. 조금 후면 아버지는 그 판사의 가운을 벗고 다시 아들을 만나 아들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해 보게 된다면, 신랑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신부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재판장의 옷을 갈아입으시고 악인들을 무섭게 심판하는 심판대 앞에 서 계셔도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습니다. 후에 재판장의 옷을 벗으시고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다가오셔서 함께 그 신랑의 집에, 그곳에 들어갈 그 준비를,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신부는 기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들러리들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짜들은 심판에 떨 것이고 진짜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옆집 애는 심판을 두려워해도 아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앞장 18장을 살펴보아야겠는데요, 계시록 18장을 보게 되면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패망합니다. 그 불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불 가운데서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한순간에 불에서 잿더미로 사라져버려요. 자, 계시록 18장 15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까지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대단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한 시간에, 그것은 여러분 딱 원 아워가 아니라 그냥 아주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온 세상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한 부류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가슴치지 않고 슬피 울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신부였습니다. 온 세상의 슬픔에 잠겨도 그 심판날에 신부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20절, 바로 읽은 20절에서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신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신부들을 위해서 그리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이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그 심판의 날은 주의 신부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부들은 누굽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에게 심판날이란 무엇이라고 계시록에 명시되어 있느냐? 신부들에게 심판날은 상 받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상 받는 날. 그 상을 어떻게 받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신부들은 건재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천상에서 열리는 그 혼인잔치를 사도 요한이 그가 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알레고리 스타일의 무슨 성경풀이 도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위로의 책이며 이것은 희망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자,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해 놓았어요. 정말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일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먼 훗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수고한 신부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심판은 참으로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심판을 통해 오히려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수많은 자들이 세상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여기며 믿어왔던 그 믿음이 박살나는 순간이 심판날입니다. 그 세상은 허망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연루되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행복해 해줄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이 되니 잿더미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재림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이 믿음을 지켜 주의 얼굴 배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신부들의 찬양은 계속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신부가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와 같이 상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6절도 찾아볼까요? 참으로 감격적인 구절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시작. 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잠시요, 둘째 사망은 뭐냐? 여러분, 지옥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그 영입 지옥에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시작.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심판날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 힘들고 눈물겨워도 결국 이 세상 앞에 내가 진 것 같아도 심판의 날이 되면 이 바벨론 세상은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도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혼인잔치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에 보내셔서 단련시키셔서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부들에게는 이 세상은 고통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는 이 세상은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 최후 승리자는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신부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길튼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트고 예배하는 신부의 행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절망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정말 고단하고 내 신앙의 여정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훈련을 받을 때 너무 고되고, 또한 전쟁터에 가보세요. 전쟁터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전우들이 다칩니다. 다치는 정도가 지나치죠. 팔다리가 잘라져 나갑니다. 잘못 지뢰를 받았다가는 흔적도 없이 내 전우는 사라집니다. 피가 튀깁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어요. 소위 아수라장 같은 곳에서
그저 살아남은 군인들은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숨을 쉬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군이 적군의 고지를 점령하고 아군에게서 승전보를 전해 듣게 되는 순간 그 상실한 군인의 슬픔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그가 흘렸던 모든 눈물은 닦여지고 다시는 고통 가운데 애곡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무엇만 있습니까? 상만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긴 군인에게는, 승리한 군인에게는 후회받을 훈장이 있기 때문에 그 훈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전쟁터에서 활보하고 누비는 것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앞에 충성할 때 영원의 총사령관이신 그 주로부터 우리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훈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힘들어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감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이 두려워 여러 방법으로 심판을 면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심판이 지나갔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신부들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어린 양을 높이며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자그마치 여러분 4번이나 외친다는 거예요. 그 신부들의 전심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살기 너무 힘드시죠? 요즘 자꾸 억울한 일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괴로워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날에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신랑이 계심을 믿고 이겨내시면 됩니다. 아무리 험하고 고단한 이 땅이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결국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만일 벌이 없고 상만 있다면 이 땅 너무 불공평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죄져도 죄진 사람들, 악인들이 막 그냥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속 끝까지 상이 있고 그 악인들도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대충 예배당만 왔다 갔다 거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만 했다고 해서 다 천국 보내주면 벌이 없고 상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실 때 공평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심판날에 신부들의 아팠던 처지를 반드시 보상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며 우리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악인들의 잘못된 삶들은 반드시 심판날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부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은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살만 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심판의 내용이나 심판이 언제 도달할 것인가, 심판의 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둘러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바로 신부들에게만 주시는 흰옷을 받을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8절 보게 되면 본문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을 할 수 있어야지 아멘이 나오죠. 흰옷이 뭔데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흰옷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흰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 의로운 행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흰옷은 어느 누가 옳은 행실을 했는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흰옷은요, 신부의 자격증이에요. 흰옷을 입어야만 그 혼인잔치에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식이 열리면 예복을 갖추지 않고 입장하게 되면 매우 무례한 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복은 결혼식 입장권이에요. 그래서 흰옷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입니다.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 주는 것이 흰옷이죠. 여러분, 그 흰옷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수고하여 옳은 행실로 인해 주께로부터 그 흰옷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흰옷을 그렇게 주께 받은 그날,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겨웠어도 우린 그날의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과 힘겨운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기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날에 흰옷을 입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그 신부가 기억이 났어요. 바로 김대영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박보영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후일에 선한목자교회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이분의 일대기가 신앙이 너무나도 고귀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소책자로 내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책이에요. 그 겉표지만 보게 돼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김대영 권사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면을 어느 누군가가 찍어서 그것을 책 표지로 삼았습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해 바닥의 삶을 살다가 거듭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분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봉사 후에 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같이 상을 겸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를 저에게 하나씩 들려주셨습니다. 참 듣기에 민망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정리하자면 자신은 불륜을 저질렀었대요. 술과 온갖 추태를 일삼았었던 사람이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졌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 입혔던 그 사람에게 다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러저래 설명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성자의 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 후에 아마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명로봉 선교사님 계시는 중국 나환자촌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정말 선교사로 살기 위해 감리교 선교사로서 훈련을 다 받아 그 나환자촌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배가 아프고 몸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속상하게 암이 온몸에 다 퍼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좌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나환자촌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숨가쁘게 최선을 다해 나환자 분들의 고름을 짜주고 그냥 많은 그런 오물들을 치우고 정말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안 보이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의 명송교사님이 이분이 어디 갔나 찾다가 보니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아마 쓰러지신 모양이에요. 거기서 피를 토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너무 놀래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선교사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분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였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 목사님이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성도님이신데 그분의 이제 마지막을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박 목사님에게 이렇게 힘겹게 힘을 내어 소리내어 물어보셨다고 해요. 숨을 이렇게 가쁘게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저 용사 맞지요? 목사님, 저 하나님의 용사 맞지요? 그때 박 목사님이 그 질문 앞에 눈물을 왈칵 쏟으실 뻔했답니다. 그럼요, 성도님 하나님의 용사시죠, 천국의 용사시죠 하면서 뜨겁게 눈물로 우리 목사님이 그분을 기도해 주시고 그분은 얼마 뒤에 그렇게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제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선교사로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시작할 그 무렵에 그만 병을 얻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분은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속상은 하셨겠지만 크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뵙게 될 주님을 고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이분은 정말 안 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신부입니다. 비록 여러분 이 땅에서 기구한 삶을 살고 주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보지 못했지만 당신이 한 번 손에 쥔 십자가 절대 놓지 않고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하셔서 이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 성도들이 받는, 진정한 신부들이 받는 흰옷을 받으셨을 것을 저는 정말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성도에게 심판은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품을 때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신부를 신부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고결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자꾸 심판 얘기를 들 때 그거 자꾸 협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 주십시오. 그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협박으로 생각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거부하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말하듯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지옥불에 던지신 하나님이냐? 이렇게 계속 그것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그 말 자체가 그가 얼마나 욕심 가운데 젖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말 자체가 욕심 덩어리입니다. 주변에 사랑의 하나님만 운운하고 사랑 타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짓을 하던 관계없이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잘해주시고 이득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반영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 부으실 때 그 일들을 보게 되시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부로 서 계셔서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점장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에 보여주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참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신부들이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심판을 통해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저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날마다 심판을 염두에 두는 신앙을 통해 거룩하고 경건으로 준비되어 주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건 또한 세상이 주의 심판을 당해 어떤 형국으로 치닫건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린 신부의 기쁨으로, 신부의 찬양으로 주님께 화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짜들은 심판날에 떨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지금도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진짜들은 웃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옆에 기웃거리는 구경꾼이십니까? 신랑 옆에 이 결혼 예식을 준비해 주려고 선 들러리입니까? 아니면 웨딩 플래너입니까? 아니면 신부입니까? 주님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갈 신부이십니까? 오늘 이 물음을 여러분에게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부로서의 그 신부 단장을 이 땅에서 반드시 해서, 주님 오신다고 할 때 재림의 소식 들리거든 나 어떡하나 두려워서, 그리고 심판당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부되어 언제든 주님 오신다고 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 봐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훗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되어 심판날이 소망의 날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신부의 찬양을 주 앞에 올립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우린 땅 끝에서 여러분 이 신부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마라나타, 아멘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신부가 되어 신부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니라 신부가 되어 하나님 신부단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틀 수 있는 거룩한 길전교회 성도들 되어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신부되어 심판을 자랑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신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과 우리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주님, 신부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후 심판을 고대하며 신부단장하며 이 땅에 험하고 녹록지 않은 삶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혼인잔치 열린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나 혼인 예식 준비하는 들러리들이나 웨딩 플래너들이나 그런 예식 준비하는 관리자들이 아니라 신랑 옆에 서 있는 거룩한 신부들, 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왕노릇할 수 있도록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빌르 스킬리니카 와라 윌리르 슬리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마지막 때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내가 신부의 영성을 주를 기다립니다. 주 예수님, 저 험난한 세상은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의 영적 신령을 키워주는 통로일 뿐입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최후 승리는 최후 심판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결론 내리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의 판결문을 통하여 나의 어떠함을 결론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이 찾아온다 할 때, 심판의 소식이 들려올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원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흰옷을 입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단이 입혀놓은 검은 옷들을 벗겨주시고 흰옷을 입었으나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여 회색 옷을 입고버린 많은 성도들의 회색 옷도 벗겨주시고 하나님, 흰옷으로 신부단장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장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 길등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입혀놓은 검은 옷을 벗겨주시고 주께서 처음에 흰 옷을 입혀주셨으나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그만 그 옷에 얼룩이져 회색 옷이 되어버렸는데 그 회색 옷도 찢어 벗겨주시고 주님, 다시 신부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신부의 세마포옷에 더러운 떼국이 묻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빨아 위의 거룩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피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저 그 심판의 메시지가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거부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신의 심판과 지옥이 피해가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지혜로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기름을 잘 준비하여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 입장권인 흰옷을 입혀주셔서 그 흰옷 입고 당당하게 주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거룩한 길등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심판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그것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봐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담대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없도록 신부의 믿음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백보좌에 앉은 거룩하신 통치자와 함께 같은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다시 회색 옷을 주워 입고 검은 옷 입고 하나님 심판당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길등교회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트는 거룩한 참 신부로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신부의 단장과 신부의 예물을 깊이 받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